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한때 그가 젊었을 때는 자기 민족을 좀 구해내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80의 노인 모세는 그 뜨거운 가슴도 다 식어버렸고 힘도 다 빠졌고 이제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주라는 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 모든 경제의 제일 머리 위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떠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던지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할 만큼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바로 앞에 80 노인 가슴이 다 식어버린 이 사람이 가서 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내라고 나를 보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보나마나 물어볼 거예요.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또 다른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사람이 만들었든지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왔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때 바로가 굉장히 조롱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가 서서히 느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가 모른다 했던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가서 니네 하나님 여호와께 좀 부탁해가지고 빨리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주라고 부탁할 정도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바로와 애굽 모든 군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그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경험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80 노인 힘없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그 골리앗은 약 290cm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였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290cm의 거구가 완전 무장하고 손에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앞에 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고요. 그의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무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막대기와 돌멩이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막대기나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선 거 보고 대단한 용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몰라서 그렇지 골리앗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죠. 그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그 돌멩이를 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런 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쯤 되었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외톨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것을 잘못 오해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절망 한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절망이 거대한 산같이 딱 버티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대한 산 같은 그를 향하여 정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 절망의 거대한 그 절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한 50여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때 요한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요한은 수동적으로 제발 나한테는 묻지 마라, 제발 묻지 마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비겁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환자를, 장애인을 고쳐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했던 말을 잘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일 해봅시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학벌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게 없고 요게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성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때 저 로마의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그들에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사람들이 더러워하고 싫어하는 공동묘지 그 동굴 속에 한쪽 편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막강한 로마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진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의 첫 번째 느낌은 약간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일단 건물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 공장 뒤에 어딘가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자랑할 만큼 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도 매우 넉넉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뭐 대단한 분들이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는 많이 없습니다. 아마 한두 분이 숨어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건물 없고 뭐 없고 이런 걸 갖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 크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를 쫙 펼쳐놓고 보면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말은 시골 깡촌이란 말이에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시골 깡촌이에요. 그 시골 깡촌 출신의 예수, 이 일종의 조롱하는 말이에요. 촌놈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촌놈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짜 뭐가 잘 안 맞는 조합들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의 일종의 호칭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이규현 목사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이규현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저기 나가시면서 누군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한 5명이 쳐다볼 거예요. 어느 목사를 부른 겁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 딱 한 명이니까 그리스도가 곧 바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 이름처럼 그리스도가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실망했던 그 촌놈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주로 만나던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좀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눌러버리고 죽음 뒤에서 미소 짓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진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높이 들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우리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연결되는 순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 전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한번 왕창 은혜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거지를 만났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능력이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기도도 그냥 우리가 내치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막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한 2년 좀 지나니까 또 마음이 갈급하고 해서 또 내치 한번 가서 또 한번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냥 뷔페 가가지고 막 배 터지도록 먹고 한 일주일 굶는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내치 가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은 못 깨웁니다. 그런 분은요, 알람을 맞춰두세요. 남편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가고 설거지 끝나는 10시 10분에 딱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냥 내가 성경책에 기록된 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뭔가 막 능력 있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한 거지가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씩 던져줬을 거예요. 아마 줄 때 막 그를 막 쳐다보고 막 이런 건 없고 그냥 줘야 나도 뭐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노쇼 안 쳐다보고 아마 던져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 거지를 쳐다봤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한 지체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예수님 알지 못한 채로 자기가 가진 것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가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 말씀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 거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봅시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 문제였고 그 가난을 만들어낸 장애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조금씩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거지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동전 몇 잎을 주자.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길은 동전 몇 잎이 아니라 그의 장애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매일 성전 문 앞에 왔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매일 나왔지만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문인데요, 그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그가 거지로서는 아주 목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주 좋은 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뭔가 좀 자선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학교에 가려면 육교를 건너가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가면 학교예요. 그런데 육교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밥 먹기도 힘든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분을 보낸 것 같다. 진짜 우리의 사랑이 있나 없나를 저분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무도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합니다. 오늘 점심을 굶고 저분을 도와줘야 되냐? 그 점심을 먹고 차라리 기도를 해주게 더 할까?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그 할머니를 기억해요. 이름은 모르지만 별명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막 지나가면 막달라 마리아. 나름대로 그 할머니가 유명했던 것처럼 이 거지 장애인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장애를 극복했다는 거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거지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성전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진짜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는 이 기도해주는 두 제자 덕분에 결국은 장애도 치유받고 가난을 극복할 길도 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찬양하며 기뻐 뛰는 이분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모태신앙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믿음은 확실해요. 뭐 이단이 뭐라고 해도 별로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목사님 저도 한번 일단 탕자처럼 나갔다가 막 울면서 막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고 막 이렇게 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장애를 갖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낫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50명이 탄 버스가 추락해서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40년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갔던 그와 달리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단지 문제라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뜨거운 감격이 우리에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주로 이런 거예요. 옛날 종교인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개나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절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이방인 넷이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예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감격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가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 안 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절대 못 올 것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 품어주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조금씩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낮은 곳, 깊은 곳까지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오라고 두 팔 벌리고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은 자들에게로 흘러갈 때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 거지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 출발은 주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해 주셨던 그 사도들 덕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체적인 장애, 경제적인 장애를 뛰어넘고 마침내 하나님과 끼어졌던 관계를 회복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께서 이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